자,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상호 간의 약속, 상호 약속 조항입니다. 북한에서는 호상간이라 하죠. 호상간. 호상간의 약속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를 받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겠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전이다 이게 실전.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사람과 사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당해서 화가 나서 막 화를 내고 불평을 이야기하고 죽일 것처럼 할 것 같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욕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벌하시려고 다 기록하신다. 기록하셨다가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다면 그걸 다시 싹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생명책 말고도 심판의 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고백, 내가 하는 액션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나에게 다 그대로 갚으시겠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갚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실까요? 모든 것을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일까요? 심판의 하나님일까요? 용서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용서하지는 않는다.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심판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나를 심판하시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용서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있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에게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용서하신다? 이 말은 내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말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비의 교회야, 뭐 용서의 교회야, 화합이야, 사랑이야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호상간, 상호간의 약속이죠. 상호간의 약속.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 같은데 13절을 사이에 두고 죄라고 하는 건 과실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 이 두 가지. 똑같은 거라면 주기도문에서 똑같은 거라면 두 번 말씀해 주지 않겠죠. 그죠? 12절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면 과실이라고 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과실도 어떻게 보면 죄의 속성이 있긴 한데 1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죄와 14절에서 말씀하는 과실은 엄연히 다른 분야다. 다른 분야. 그래서 12절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고 14절은 그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끼리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실수, 범죄, 과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 완벽하십니까?
생긴 건 좀 완벽하지만 그거 외엔 별로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생긴 것도 완벽 안 하신가 보네. 스스로 셀프로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셔야 행복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성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근데 실수가 말 그대로 그냥 작은 해프닝이면 웃어넘길 수 있는데 그 실수가 나에게 상처로 오니까 나에게 아픔으로 오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서 어떠한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나만 시험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껏 해보지만 저도 30년 이상 해오지만 나만 시험 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우리는 이렇게 나는 시험 준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시험을 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시험이 드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달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지향하는 것과 내가 지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까마귀인가? 까마귀와 여우예요? 아니면 황새하고 여우예요? 두루미하고 여우인가? 예, 두루미하고 여우죠. 그래서 이제 두루미가 여우가 두루미를 집에 초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을 내오는데 어디다가 내와요? 나중에 그냥 이렇게 평평한 접시에다 내와. 왜냐면 자기는 늘 그렇게 먹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가 맛있게 음식을 차려준 거예요. 그러면 두루미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험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접시를 깨버리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요걸 탁 마음에 품고 있다가 다음에 집으로 여우를 초대하죠. 그때 어떻게 음식을 줍니까? 아주 긴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담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루미는 쭉 빨대처럼 빨아먹는데 얘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없을 때, 또한 나의 습성, 나의 습관, 나의 버릇 이런 것이 압도될 때, 그럴 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줬고 그 사랑을 받은 나는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감사는 어느 때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는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상대를 바라볼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 감사가 능력을 바라는 거죠. 감사는 내 거 같지만 내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지만 내 게 아니라 내 입으로 감사를 말할 때 그것은 상대방께 되는 거예요. 상대방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죄와 과실, 즉 과실과 실수와 범죄와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14절, 15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 말고 진짜 도를 깨닫는 것은 혼자 가능한 게 아니다 이거죠. 무언가를 내가 깨달을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근데 그 3살 버릇이 나쁘다, 잘못된 거다, 이걸 고쳐라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8살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는 필요하겠지만 두 번째는 옆에 형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형제가 서로 찔러주고 찔림을 당하면서 내 버릇을 고쳐가고 내 잘못된 습관을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옆에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자, 그래서 과실을 용서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교우 간에, 형제 간에, 또 가족 간에라든지 서로 가면서 티격태격은 있다. 근데 그 티격태격은 그냥 티격태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키면 내가 변화되는데 그 형제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망각이잖아요, 망각. 그죠? 망각이라고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압니까? 만약에 제가 망각이라는 은혜를 안 입었으면 저는 아마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교회를 접어도 이미 수천 번은 접었을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거로 막 핍박을 하고 가잖아요. 그죠? 차라리 몇 대 때리고 가면 괜찮은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은 그냥 추억이고, 아,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한번은 나도 뭐 잘한 게 없으니까 그러겠지. 막 이러면 지금 하면서 좋게 좋게 바꿔가잖아요. 이게 망각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망각의 은혜가 없으면 계속 여기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결국 화병으로 가는 거예요, 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첫 번째는 보혈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망각의 은혜다. 망각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 고통받은 것, 시험 들은 것을 잊어버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